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로 11절 시작하죠. 그들이 누구냐?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유하시면서 이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열매 맺는 회개를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서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 그 제자들도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러니까 11명의 제자와 모든 하여튼 그들 듣고 있는 이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뜻을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성경은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복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당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었는데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야 이제 우리가 팔 잡힐 거야. 이제 이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 그런데 그냥 구원을 어떻게 이루셔요?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나라의 이웃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도 않고 아니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이 말씀을 다 듣고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아 이게 죽게 생기셨구나.'라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팔아서 돈이나 받아 먹어야 되겠다.' 그냥 끝까지 돈이 우상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신념 이것을 딱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통치하시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생각을 딱 장악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경증이나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스톱하라고 한참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죠. 그냥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면 스톱, 스톱. 이게 인제 행동 치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스톱하라고 자기한테 명령을 해. 뇌에다 명령해. 스톱, 스톱.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스톱하고 마귀를 쫓아야 되니까 스톱하고 육의 이 뇌에다가 명령을 계속 하지만 결국 인제 마귀를 쫓아야 돼서 스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는 떠나가." 내 생각을 자꾸 잡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 하고 쫓으라고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저도 처음에 상담 공부하면서 제가 예민한 사람이어 가지고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멈춰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때도 스톱을 얼마나 했는지 스톱을 한 3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누우면 자는데 누우면 자꾸 생각이. 왜냐하면 내향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놓고
내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내향이 또 깊은 내향이어 가지고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는 누가 얘기하면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서 그냥 넉넉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인제 밤에 생각으로 꼬리꼬리를 물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신경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면증에도 걸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지 잠을 자는데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밤을 새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딱 자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보면 돼요, 성경. 근데 보지 말고 성경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틀어 놓고 타이머 맞춰 놓고 저는 한 30분 타이머 맞춰 놓고 틀고 그러고 밤에 자거든요. 그러면 30 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그냥 푹 자다가 성경 듣다가 자는 거예요. 너무 좋지. 그래서 그냥 그것은 그렇게 저는 잠이 안 온다 쪼끔 그러면 그게 너무 피곤할 때 그냥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30 분만 해 놓으면 그냥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안 하고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고 편하게 잠자기 위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이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냥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망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막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2절부터 14절이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있어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비유로 지금 듣는 것은 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좀 이해시키기 쉽게끔 하신 거예요. 그때에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12절에 그 어떤 귀인이 너희들 알지? 그 어떤 그 귀인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지금 이것을 허락해야 되니까 로마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 그를 싫어해서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하고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 싫어요. 왕은요 선한 왕을 좋아하잖아요. 포악한 왕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사자를 보냈어요. 다시 그들이 모의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다시 한 50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싫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분봉왕으로 왕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다하고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분봉왕 그 지역을 맡은 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분봉왕으로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그 모의했던 그 사람들 모두 8천 명을요 죽여 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알아요. 이것을 비유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귀인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왕이 되어서 온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으로 이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부활하여서 올라갈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는 종들에게 내가 문화를 주겠다. 이것이 화폐거든요, 화폐. 그래서 이것이 한 문화가 한 3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작은 그 문화를 줬어요.
그걸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라고 한 거예요. 이 문화를 주면서 이것은 이제 사명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구원이 나의 구원과 이루어져지 않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웃의 구원을 위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하는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죽이고자 십자가에 달죠. 이 백성이 왕이 되는 거 싫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제패를 썼을 때 이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싫다고 얘기해요. 우리 왕 되는 거 싫어.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의 왕 되는 거 싫어 해서 사자들을 보내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시대에 먼저 1차적으로 봤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이제 예수님이 책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왕으로 모신 모든 영혼들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기 싫어한대.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왕이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그가 구원받는데 종교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해요. 그리고 저기 양념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것도 11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이 돼서 그러면 시장터에서도 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에는 돈을 사랑했어. 형식만 남아있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섬겨요? 높임 받으려고. 장터에서도 높임 받고 나는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해서 높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 열심히에다가 시험이 들어. 왜 시험 들어요? 날 몰라주니까. 내가 이렇게도 하는데 다 몰라줘. 이웃 사람들도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주면 그때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고 이 성도들도 몰라줘. 내가 뭐 하자 그랬는데 따라오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 모르겠다. 내려놔야지.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면 그냥 순종하고 가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주신 문화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작은 거라도 봉사하고 작은 거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보면 그냥 죄덩어리고 교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세상을 또 나가고 싶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하는데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인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이 없고 하늘 나라의 상급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게 정말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잖아요. 내가 또 교만으로 올라가고 내가 또 혈기로 올라가고 이러면 또 내가 주인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기도해서 또 내려오려고 그러고 또 이웃에게 또 미안하다 그러고 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가 혈기 내고 화내고 내가 막 통제하면은 통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 떠나가요.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 다 떠나가요. 그러니 나중에요 자녀들도요 아유 듣기 싫어서 떠나가 버려요. 근데 나 찾아서 섬기고 사랑해봐요. 그냥 자녀들이 왜 싫어해요? 그냥 날마다 오고 전화하고 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은하를 줘서요. 종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은 가지지만 우리는 사역함에 있어서는 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종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종으로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친구로 여기겠다. 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지. 우리들은 정체성은 사역하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는 종입니다. 그냥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제 부르실 때에 16절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그래서요. 첫째가요. 자신 있게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10명, 열문화를 10명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첫째 똑같이 나눠줬어요.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주의 성령님께서 똑같이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요. 첫째가 막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자신 있거든.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막 뛰어나와 가지고 주인이요. 그래도 이 주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시집가서 안 되고 밭을 사서 안 되고 집을 지어서 안 되고 뭐하고 다 안 돼. 날마다 안 돼. 그런데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를 주는데요. 10배를 이득을 얻은 거예요. 1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요. 단어 하나를요. 꼼꼼히 봐야 돼. 그런데 신기해. 옛날에는요. 안 보여. 그런데 점점점 말씀이 제 안에 깊어질수록 다 보여. 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하나 주셨잖아요. 10문화 남겼습니다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한 문화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막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열심히 해 갖고 내가 이제 칭찬받아야지 막 이 그전 단순한 이 마음이었다면 이거 가지고 당신의 문화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신 거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 주신 것을 아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뭐 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7절에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통치자 정말 이웃을 통치할 수 있는 10골 너가 이렇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구나. 이제 너에게 많은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충성할 때에 그때에 10골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차지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착한 종이야.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착한 것은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착한 것, 맡겨진 것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건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고요. 그러니 18절에 그 둘째가 이제 다시 왔어요. 이러되 둘째 종이 왔어요. 두 번째 종이
주인이요. 왜냐하면 주인 앞에서 당당한 거죠. 주인 앞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나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다섯 배 또 이렇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리라. 다섯 고을 이것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다섯 고을 이 마을을 차지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통치해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 종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들이 가정이 또 구역 모임이 또 이웃의 모임이 이것이요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내 사랑은요 3세 번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정 끝까지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 그것은요 제가 해보니까 낮아져야 되더라고요. 낮아져야 돼요. 제가 낮아지고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 저랑 만나기로 했다가 연락 갑자기 못 오겠다고 했던 우리 그 젊은 성도가 이제 밤중에도 어제 갔어요. 정말 다시 밤에 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문자를 했어요. 문자를 하고 "어떠니? 오늘은 좀 어땠어? 오늘 기분이 좀 어떠니?" 하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12 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은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왜 더 했냐?" 저는 선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민할 때는 이렇게 예민하게 마귀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혹시 내가 문자 보내면서 "어떠니?" 하면서 "내가 혹시 너한테 내가 대화 가운데 마음 상한 거나 있지 않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그를 위해서 했는데 왜냐면 약을 안 먹어서 신약 구약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신약 구약 먹고 치료받자고 했더니 막 다른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그래도 신약 구약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강요했다고 느껴질까 봐. 왜냐면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 통제하고 강요해서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인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공감도 안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엄마같이 이렇게 통치한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문자가 밤중에 왔는데 아니라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신경 써 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제가 목사고 젊은이지만 제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는 얘기를 진리를 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상처가 있으니까 '나를 또 통치한다.' 이렇게 느껴질까 봐 그게 아닌데 그래 갖고 혹시나 해서 또 보내고 더 낮아져서 그러면 음 "걱정됐어."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더 낮아지고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 아닌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또 하고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기하다. 사람들이요. '아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잘라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왜 상처를 받는 거야?' 보통은요.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문제지.'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한 영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말이라고요.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라고. 상처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 하기 싫다시는 분들 계시고 상처 준다고 할 말 또박또박 하는 것이요 진리기는 해요. 그런데 상처가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좀 봐서 지혜롭게 하고요. 그런데 정확히 중요한 거는 진리, 이 말씀을 전하고요. 1:1로는요 지적을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지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거 안 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유대 관계가 아주 깊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그냥 내 모습만 보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그렇게 안 해. 통치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계속해요. 저는 통치를 많이 받고 살아가지고, 그래서요. 왜냐면 주님이 그냥 유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자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술이냐? 내가 아내나 아내이냐? 아니면 내가 뭐냐? 내가 신하인가?' 막 이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훈련 받으니까 순종의 훈련을 받으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데 그냥 주의 종은 그렇게 나한테 뭐 뭘 이렇게 해 주겠어요. 그런데 남편이잖아. 그러니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하느라고. 그런데 감사했죠. 그런 바람에 그냥 자아를 다 죽이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암 안 걸린 게 다행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도하면서 정말 나름 힘들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아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조금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철수. 아직은 안 먹히는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 상처 준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위치에서 자꾸 얘기해요. 바리새인처럼. 상처받아서 가까이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나는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신구약 먹으라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약도 안 먹으니 신구약도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는데도 상처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남을 좀 공감할 수 있게끔 여러분 눈높이를 점점점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 저게 안 되는데?' 이거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거 은혜로 생각하시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시고 통치하셨던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고 예수님이요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마지막에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처럼 해. 죄인들보다도 더 낮아지게 종처럼 무릎 꿇고 해." 그러니 뭐 과거에 제가 자존심 상한다 정말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예수님 무릎 꿇었던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뻗정이 서 있구나. 엉거주춤 허리만 살짝 꾸비고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내 모습을 체크하면서 내려오려고 무진 애를 써서 지금은 애기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니 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존심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5골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12 시에 또 띵동하면 자다가 깰까 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 안 보냈어요. 인제 쪼금 낮에 인제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지내니?" 계속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이렇게 살아는 영적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상대방이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20 절에요. 한 사람이 인제 왔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들은 똑같이 해요. 주인이란 걸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진짜 주인이라면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가면서. 주인이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장사가 뭐예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이유는 이윤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사가 뭐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거는요. 열매 맺는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라고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사라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살라,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머리로는 알아들었어요. 소리는 들었으니까. 한 사람은요, 이 종이 와갖고 주인이요 라고 말해요. 당신의 한무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장사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수건에 싸뒀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더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더니 이윤을 안 남겼어요. 그리고 내가 수건에 고이 싸놨어요. 당신의 문화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순종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무섭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그 주인에게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잘못해서 이 한무나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혼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나는 이거 고이 싸두고 있어야지. 본전치기라도 해야지. 그리고요, 띵까 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22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은행에도 맡겼으면 조금이라도 이율이 있지.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너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을 거야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머리로, 아니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줘야지. 그래도 나는 본전치기 했으니까 나는 상급이 있을 거야. 이거 갖고 망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아느냐.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께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리라. 그리고 그러니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8천 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시대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해되기 쉽게끔 왕을 싫어해서 그 왕이 다 죽였잖아. 그러듯이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너희들을 끌고 지옥불을 끌고 갈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 우리는 주님의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해도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교만이 되고 자랑이 돼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너를 틀렸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전 아닌 것 같아. 종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훈련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네가 죄인이다. 어떤 강사님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나 교만의 10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아 나는 교만이 3 가지밖에 없는데 봤더니 윤 목사님 7 가지네. 신났다. 윤 목사님 오늘 회개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저런 교만한데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이요 교만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찾아오셔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신나 갖고 막 웃으면서 좋아 가지고 막 윤 목사님이 회개할 거니까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교만한 거는 너다." 성령님 옆에 서서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해요. 제 안에 계셔요. 지금은 정확히 안에 계신 거 알거든요. 주님이 제 성령님이 저 안에. 근데 그때 옆에 계셨어요. 제가 교만 방자하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옆에 계셨어요. 정확히 옆에 주님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 그 정확히 옆에 오른쪽에 서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눈 감고 인제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가 큰 그릇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그릇이 커지려면 순종해야 되니 주의 종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잘못해도 그래도 "잘못 가르쳐도 가야 돼요?" 라고 교만하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만해 가지고.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 땅에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 그때 막아 줄 거야. 다 막아 줄 거야. 기도만 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이 주인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장사해라. 열매 맺어라." 어떻게 열매 맺어요?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천국 세워 주시고 여러분이 통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싫어하고 리더 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그냥 낮아지고 섬겨 주고 같이 울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질 갖고 사사사사사사 풀면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자. 하나 줬는데 쪼끔 줬는데 이걸 가지고 충성 봉사했더니요. 열 문화를 두든 열 고을을 통치해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가 옳아서 너가 틀렸다고. 목사님도 틀리고 리더들도 틀리고 다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다.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날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당신의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이웃들의 열매 맺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